예, 오늘 우리 열왕기상 5장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먼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을 소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소원을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나단은 왕께서 훌륭한 생각을 하였다고 칭찬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돌로 지은 성전에 거한다고 하였느냐?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실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윗은 이제 마음에 두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아들, 곧 다윗의 후계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성전의 설계는 솔로몬이 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설계대로 그렇게 할 뿐입니다. 다만 이제 돌로 지어지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따르는 부속 건물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것만 좀 다를 뿐이지 이제 원 모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성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은 천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담장도 천으로 되어 있고 또 성막, 성소도 천으로 되어 있고 또 지성소도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덮었습니다. 해달의 가죽을 벗겨내면 그 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붉은 이제 천이 있지요. 자, 붉은 천을 벗겨내면 하얀 천이 나옵니다. 이게 성막의 지붕을 삼겹으로 한 그런 설계입니다. 이 성막은 광야에 그렇게 설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한 가운데 그렇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이 성막을 멀리서 보면 하얀 담장과 또 물돼지 가죽, 해달의 가죽인 그 지붕만 보입니다. 사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동방에서 점성술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유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성을 발견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별을 보고 점을 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어느 곳에 정말 훌륭한 한 사람이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했죠. 베들레헴으로 향하다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저 멀리서 보니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이 보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무엇을 봤다고요? 큰 성 예루살렘 성을 봤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화려한 저 성에서 누군가가 날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들이 묻지요. 우리가 별을 보고 가다가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들어왔다. 여기에서 왕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헤롯이 묻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왕이 나느냐? 그리고 그들을 보내지요. 너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왕이 난 것을 보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왕은 자기밖에 뿐이거든요. 다른 왕이
날 수가 없다.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를 찾아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죠. 자, 이 점성술사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크고 화려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것이 사람의 눈에 띄게 마련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성막,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장소로 내려주신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 성같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흰 담이 있을 뿐이고 거무튀튀한 지붕만 보일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 죄를 대신하여 한 희생을,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내게 보이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주리라는 약속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광야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옮겨라 하면 옮겨야 합니다.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하시면 가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궤는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사람이 어깨에 멜 수 있도록 항상 고리에다가 채를 꿰어 두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채를 꿰어서 언제든지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칫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땅에 초막셋을 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이 아닙니까? 사실 이것 천국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좋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청빈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청렴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부귀영화를 하나님같이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광야와 같다.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런 성막은 가나안 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천으로 만든 천막 안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불안한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하였으니 이제 언약궤는 다시는 움직여서 안 됩니다. 이리저리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 움직이기 쉬운 여러 가지 장치들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광야에 있을 때에는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멜 수 있는 장치인 그 채를 계속 그 고리에 꿰어 둔 채로 두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명예,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언제든 두고 가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죠.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허무함, 공허함, 우울함,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욕심들을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본향, 인생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어머니 뱃속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내 생명의 근원이 내 본향입니다. 사람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본향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당연히 그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생명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당도하였습니다. 이제 언약은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야 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하신 약속이 있지. 그 약속이 뭡니까?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내가 피저로 이웃의 옷을 전당을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을 이루신, 그것으로 보여주신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서 벗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이요 또 사랑이요 은혜의 옷을 벗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내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돌려주시기로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십니까?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나십니다. 그때까지 언약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또 이루시지 않으신 아직 못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림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올라가셨던 그 장소에 그대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자리에 그대로 오십니다. 그 산에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언약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지명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는 결국은 체질의 노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지역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다. 물리적이며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당연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지명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물론 언젠가는 사라질 땅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지명하신 그 이스라엘 땅,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머물게 하실 견고한 성전을 허락하신 것. 내 언약은 영원하며 견고하며 불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